주님은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서 두 명의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께서 못 박히신 장면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의 백성 이스라엘들은 서서 구경하며 또 관원들은 그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라면 그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관원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신학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상상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음력해 놓은 것이죠. 번역해 놓은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유대 신학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적인 대리인이었습니다. 디바인 에이전트로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또 의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역사의 종말에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적 대리인이 지금 자신이 심판해야 할 세상의 군왕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일은 유대신학에선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원들은 유대신학 안에서, 바로 이런 그들의 신학 안에서 예수님을 조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 그 십자가 장면에서 연이어 등장하는 로마의 군인들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조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마시는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제공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라면 내 자신을 구원해라. 조롱이 담긴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조롱을 보도한 후에 누가의 시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어 있었던 죄패로 향합니다. 여러분 38절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죄패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따르면 헬라 말로 또 라틴 말로 히브리 말로 그렇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일종의 공개 처형 방식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사람, 주로 정치범 같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죽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공포와 위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처형당하는 사람들의 죄 몫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죽임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그 당시 로마의 십자가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의 죄패,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죄패의 내용도 이러한 조롱과 또한 공포를 의도해서 만들어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것은 그들이 조롱과 공포를 위해서 지금 쓴 문구가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의 궁극적인 차이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수가 사실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왕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수많은 역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설들을 저희들이 드라마로도 보고 소설로도 보고 영화로도 봅니까? 저는 그 수많은 역설 중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에 의해서,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시기와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실제로는 주님이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우리 주님의 대관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왕의 대관식에서는 화려한 왕관과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은 사람이 왕으로 즉위하는데, 오늘 주님은 휘황찬란한 왕관과 왕복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에 옷가지 하나, 옷 한 오락이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온몸이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전 세계의 우주의 창조주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욕과 야유와 조롱 속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런 역설적인 대관식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기막힌 역설적 대관식이 대관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다음에 등장하는 두 명의 행악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역설적 대관식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내는 누가만의 독특한 설명 방식이라고 해석됩니다. 이곳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상에서 행했던, 오갔던 대화가 등장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행악자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비방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당국자들이 했던 그 비방과 전혀 다른 맥락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그리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라. 바로 이때 그 이야기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고 있으면서 듣고 있었던 한 다른 행악자가 이 대화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른 행악자의 반응은 지금껏 등장했던 또 다른 행악자와 또 관원들과 군사들의 반응과는 매우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다른 동료 행악자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방하는 행악자와 자신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언급합니다. 물론 그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도 분명히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들었던 것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들과 똑같이 죽어가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주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4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한 행악자가 한 말은 저는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비하다라고 하는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처지로 달려서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행악자는 주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이 당시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언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강도는, 이 행악자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이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이 도무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자신과 똑같은 죽음을 당하고 있는 분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우주의 왕으로 등극시키겠다고 하셨던 그 정확한 내용을 그가 알지 않고서는 이런 부탁을, 이런 요청을 주님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행악자가 어떻게 이 같은 역설적인 진리를 알아차렸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 많이 묵상했는데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영원히 이것을 설명해 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이 행악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주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강도의, 이 행악자의 놀라운 요청에 우리 주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기막힌 약속을,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신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저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요, 70인경 성경, 그러니까 유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해 놓은 이 70인경 성경에는 주로 에덴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과 제2성경기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록해 놓았던 문헌을 보면 이 낙원이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상이 오기 이전에 의인들이 거처 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의인이 거하게 될 곳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대관식 장면이 가지는 그 의미를 두 명의 행악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대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은 두 행악자로 대표되어지는, 그 행악자로 대표되어지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십자가상에 지금 한 행악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역설적인 왕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확하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저희들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그 기준이 18절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고 그에게 그의 삶을 위탁하고 의탁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미래에 받게 되는 것, 틀림없이 하나님의 그 추상 같은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리는 그 심판이 미래에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어디에서 결정되게끔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이미 구원이요, 그 아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과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선언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언되게 될 겁니다. 누가는 이 같은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44절과 45절에서 두 가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났던 자연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44절과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44절과 45절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요. 그 44절, 45절 이 짧은 두 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발생했던 두 가지 사건을, 특징적인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지속되었다.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요. 오늘로 치면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이 땅에 어두움이 지속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해가 빛을 잃었다고 하는 표현은 선지서의 표현들 가운데 아주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요엘, 아모스, 스바냐 이런 선지서들의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이야기, 그 문맥 가운데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임했다는 게 뭐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분은 우리 김대욱 전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도 이 내용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3일 동안 애굽에 하나님이 어두움을 보내셨습니다.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땅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 언어를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에서 여러분 12시부터 3시, 그러면 해가 가장 밝게 떠 있어야 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면에서 어두움이 임했다. 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심판의 행위를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종말론적 심판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당하는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음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린 바울이 이렇게 13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다고요?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누가가 그리고 있는 그림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설명이 정확하게 매치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가, 그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저주 사건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심판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심판을 받으신 사건은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그가 대신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두 번째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여긴 찢어지다라고 번역된 단어 스키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요 수동태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성전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 성경 공부를 참석하신 분들은 유대인의 성경에 이런 수동태가 사용되었을 때 그 행위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직접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매우 적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믿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누가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하는 것처럼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설명하는 방식을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 열리신 그 길을 통해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 예수님에게 자신을 의탁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친히 교제하는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으로 연결됐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주님의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주님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왕의 대관식 사건입니다. 이 대관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보여준 대로 이 일은 절대로 거저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가 주는 부수적인 다른 부스러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복음은 진짜 복음은 차치해 놓고 가짜 부스러기의 복음이 무엇인지만을 오랫동안 저는 얘기해 왔던 것 같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그 예수님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하게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영원토록 그분과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금요일의 거룩한 밤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진짜 기독교의 복음을 하트포드와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어느 곳에든지 땅끝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들을 증언하고 선포하며 사는 NGPC의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보이는 우리 주님의 이 대관식 장면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주님이 이 땅에 피조 세계의 왕으로 선포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적신이 되어진 것이 바로 그가 피조 세계의 왕으로 대관식을 치른 사건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사건은 그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는 사건임을 묵상합니다. 거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살이 찢기고 그의 몸에서 모든 피가 나와 흘러나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주께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는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일을 통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십자가 달리신 이 거룩한 성금요일 밤 우리가 받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기독교의 진리를 하트포드와 땅끝에서 힘써 증언하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